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 2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주보에 빠진 구절이 있어서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남한국 이야기 6번째, 큰 은혜를 입은 요아스는 왜 그랬을까요? 이봉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음, 오늘 우리 그 박효진, 김민정 집사님께서 예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에 계시죠? 예, 우리 박효진 집사님이 정답입니다. 그 퀴즈에 나온 거 아시나요? 예, 1등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예, 그 제가 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작은 교회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날씨 시원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에 나왔는데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 28일 주일에 이제
임시교인총회에서 투표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교회에 어떤 게 결정하는 게 교회에 도움이 될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익이 될까를 좀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이 무지하게 길죠.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제가 TV를 잘 보거든요. 별명이 TV입니다. 우리 신혼 때 제가 본과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랑 같이 살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집사람한테 TV 좀 키라고 그러고 TV 보면서 공부도 하고 진짜로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TV 보면서 이렇게 요즘 채널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뭐 그렇게 쓸데없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이렇게 보는데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그러시는 몇 개를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느낀 게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본문이 없어요. 본문이 없지 않죠. 당연히 설교하려면 설교 본문이 있을 거고, 그 본문에 관한 이야기보다 목사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이 목회 철학이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예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로 이렇게 계속 몇 개가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다른 분들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시면 이제 물론 본문에 충실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남한국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본문에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문에 맞춘 거 다 동의하시라고 보는데 이게 너무 본문에 초점 맞추기가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러시죠?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나 하나도 안 힘들어 하신 분들은 도전을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초점을 우리가 본문에 맞추면 그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또 트라이하고 또 안 되면 또 트라이하고, 그리고 나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때는 잘 됐고 어떤 때는 참 안 됐어,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의 이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따져보면 또 괴로우실까요? 4번 타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람이죠. 따라합시다. 여호람. 그 다음에 누구죠? 아하시아. 그렇죠? 이 여호람은 정상적으로 죽지 못했죠. 여호람 생각하면 딱 하나 생각하신 게 뭐죠? 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하나님이 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죽었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이제 4, 5, 6번 타자죠. 아하시아는 그 북쪽 자기 삼촌하고 아람하고 싸우다가 이게 이제 예후에 의해서 그 예후의 칼날에 죽습니다. 그래서 무기토라는 데서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요아스인데요. 이 표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북쪽 아하시아하고 북쪽 여호람하고 뭐 무역선 하다가 배 깨진 거, 그다음에 여호람하고 모압에서 모압 사람하고 이렇게 전쟁하다가 인신제사 보고 시겁해서 돌아간 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 거는 그 여호사밧과 아합이 뭘 했어요? 결혼 동물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주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키는 바람에 북쪽에 있는 이세벨의 딸인 악한 여인 아달랴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남왕국에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장악했습니다. 그죠? 이는 이 아합의 딸이 그를 이렇게 컨트롤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하샤는 자기 아들이니까 꾀였다. 그래서 뭘 하게 했다? 다 바알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아하샤 6번 아하샤가 예후에 의해서 이제 무기또라는 북쪽 지방에서 죽은 거 이제 객사한 거거든요. 무기또에서 죽자 아달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그렇죠? 일어나 뭘 했어요? 유다 집의 왕족의 씨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 딱 살아남은 게 누구라고요? 오늘 볼 요아스입니다. 저는 이제 요시하고 요아스하고 계속 헷갈려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요시아 그러면 요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아스 따라해보세요. 요아스. 요아스가 하나 딱 살아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자기 고모인 여호세바가 어쩌지해서 살려서 성전에다가 숨겼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따라해보세요. 여호세바 고모거든요. 그리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 요아스로 의하면 누구죠? 고모부죠. 그렇죠?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조카를 성전에서 얼마 동안 키웠다고요? 6년을 키웠습니다. 6년을 키워서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될 때 아달랴를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볼 요아스 왕이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는 7살의 왕이 돼서 한 40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야다 부부입니다. 고모부 되시죠? 이 표를 갖고 이제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게 설교 듣고 지나가면 생각 잘 안 나시니까 이제 PPT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요 이모부 고모고 고모부구나. 요아스 1살짜리가 이게 생명을 얻게 돼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있었구나. 그리고 왕이 됐구나를 이제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이제 남왕국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크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보십시오. 이제 되시죠? 이 마이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첫 번째 뭐죠? 해보시죠. 여기만 해보죠. 시작. 로밤 아비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시죠? 다시 로밤부터 시작. 로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니까 여호람 그 다음에 아시야 그리고 누구요? 요아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시죠?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시려고 보고 이게 다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냥 표 보면 되니까. 우리는 성경 보고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게 핵심이니까 뭐 그것도 몰라?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아스왕을 보는데 말씀드렸던 이 아하시아가 죽으면서 아달랴가 싸그리 왕족의 씨를 다 죽이고 왕이 되는 바람에 구출되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제 타임라인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7살인 한 살 때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쉽지 않았겠죠? 그죠? 애가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죠? 어찌 됐든 6년 동안 살았어요. 참 은혜로 살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7살 때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따르죠. 성전 보수. 너무 잘한 거예요. 이때는 여호야다도 그리고 고모부 여호야도 한 100살 정도 130세에 죽었으니까 이때 한 100살 정도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여호야다도 그러고 제사장도 그러고 이 성전이 아주 막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막 성전을 부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것들 다 바알 성길인데 다 써버렸으니까 성전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니까 이제 요아스가 이제 불러서 얘기합니다. 질책을 해요.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 씨, 제사장 누구 왜 성전을 보수하지 않냐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바꿉니다. 돈이 들어오면 제사장들이 이제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 헌금함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줘 가지고 성전을 잘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듣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쁜 놈 아닌가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고 그리고 6년 동안 살리고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장가도 보내줬어요. 예, 둘 나오죠. 예, 장가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은혜를 베푼 고모부의 아들인, 그렇죠?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그리고 이제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인가요? 저는 보면서 이런 XX가 있나 이런 소리가 혼자 나왔는데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이게 공식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이때는 이제 갈릴리 북동쪽에 무슨 나라라고요? 아람, 시리아, 수리아, 다메섹 아시죠? 저 목요 성경 공부 때 또 말씀을 드렸죠. 아시는 걸로 아셔야지 스토리가 거기에 이제 하사엘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베나닷 1세는 아사 바하사 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 뭐 이럴 때 길라람에서 싸울 때 나온 거는 베나닷 2세고요. 여기서는 하사엘이라는 왕이 들어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사엘. 예, 이건 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갈멜산 전투 위에 이세벨을 피해서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사명을 새로 받거든요. 그 중에 나왔던 사람이 엘리사, 예후, 아까 말씀드렸던 예후, 그리고 지금 나온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복잡지만 어찌됐든 아람의 하사엘이 이제 와서 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성경에는 무리가 사람 군사수가 많고 적은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적은 군대가 많은 군대를 쳤다는 이 스토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남왕국은 아주 심히 큰 군대인데 하사엘은 적은 무리가 와서 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죠. 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방백들이 죽어요. 여기서 나오는 방백들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를 꼬셔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방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사엘의 칼에 의해서 죽고 요아스가 부상을 입어요. 잘 보십시오. 왕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왕을 반대하던 그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죽여버립니다.
이제 모반이라고 나오죠. 예, 죽였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결정적인 잘못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여호람이 창자가 터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슬퍼했다고요? 아끼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예,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고요. 아하시아도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람 군대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요아스를 신하들이, 아까 나왔던 방백들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신하들이 쳐서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요아스도 역시 왕의 묘실에 들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여호사밧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면요, 자기 아들 누구죠? 여호람, 손자 누구죠? 아하시아, 그리고 여기 나온 요아스 따라하지 마십시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세 사람 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사밧만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 본인들의 잘못이 당연히 있죠. 그게 이제 요아스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씩 살펴볼게요. 이제 쉬우실 거라고 보고, 여호세바 여호야다가 누구라고요? 고모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시야를 왜 요시야로 써놨네요? 정말 그랬네요. 요아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이제 죽이고, 요아스가 7살 때 왕을 세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시작.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예,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아시죠? 예, 안 찾아봐도 되겠죠? 예, 7장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과 이 다윗 왕조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짠짜잔 하고 7살짜리가 이제 왕이 되죠. 잘 보십시오. 7살짜리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대신, 그거 뭐라, 섭정? 수렴청정? 하여튼 뭐 하잖아요. 그죠? 왕을 대신해서 누가 했을까요? 여호야다가. 그래서 여호야다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성전 수리를 게을리했던 부분은 있어요. 그때도 요아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헌금궤를 만들어서 구멍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헌금함을 만든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최초의 헌금함을 만든 사람을 볼 수 있나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7살 때 왕이 되고 40년을 다스렸는데, 잘 보십시오. 놓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너무 좋은 거죠. 잘한 거잖아요. 근데 딱 걸리는 말이 뭘까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이란 뜻입니다. 죽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아람에게 깨졌잖아요. 부상을 입었는데 신하들이 죽여버리고 왕의 묘실에 모시지도 않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다가 나이가 많아 죽어서 몇 살이냐면 130인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랬대요.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한 40? 45세 대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엄청 많이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요? 여호람, 아하시아, 오늘 보는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누구요?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됐어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제사장으로서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된 사람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여호야다가 이라는 여호야다를 주어라 하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죽은 후에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건 무슨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내용이 뭐였죠? 예, 우상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잘 보십시오. 자기가 수리했던 그 하나님의 전 성전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 아니면 제가 좀 편하게 말을 안 들어 처먹었다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렇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거기 잘 보시면요, 누구에게 보냈는가라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The Lord sent prophet to the people입니다. 요아스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 전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잘못에는 누구의 잘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백성들의 잘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버리신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무리가 함께 깨어 요아스의 명령에 따라서 요아스 왕이 보수한 그 성전의 뜰에서 누굴 죽였다고요? 예, 스가랴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굳이 죽였다고만 써도 될 텐데, 굳이 여호와의 전 뜰에서 죽였다고 얘기한 거는, 예, 이 요아스의 잘못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그 여호와의 아들을 보냈는데 말을 안 듣고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악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예, 1주년 말에라는 뜻은 그 해가 바뀔 무렵에, 또는 그 해가 가기 전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의 다메섹 왕이 하사엘,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텐데,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그리고 하사엘이 나오거든요. 그 하사엘이 와서 이제 그 요아스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방백들을 죽이고 물건을 몰약하고 다메섹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심히 큰 군대였지만 남왕국이 깨졌습니다. 예, 이제 보시는 거고요. 이제 좀 이렇게 쳐서 그냥 이렇게 사람만 죽이고 그냥 갔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예,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가, 예, 드린 성물, 그리고 요아스, 자기란 건 요아스를 가리켰죠. 요아스가 구별해서 드린 성물들, 이게 성전 곳간에 있던 거, 왕궁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여호람, 그렇죠? 백성들, 아들들, 다시요. 백성들, 아들들, 아내들 모든 재물 털렸다 그러죠. 그래서 개털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다음 것, 예. 그래서 성물, 네 왕이 바친 성물들,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다 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털고만 간 게 아니라 요아스를 쳐서 부상을 입히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 잘 보시면요,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그 아부했던 우상 숭배했던 방백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요아스를 친 사람들이 왜 쳤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 아까는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죠? 스가랴 나왔잖아요. 이름 나중에 까먹으셔도 상관없는데 여호야다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성전뜰에서 죽일 때 스가랴만 죽였을까요? 예, 여호야다의 그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에는 스가랴만 나왔으니까 스가랴 하나만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문자 그대로 여호와의 아들들이니까 아들들 복수를 전체를 다 죽였다고 이제 그러니까 가문을 멸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두 번째로 봅니다. 그냥 똑같이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 그랬으니까 이 스가랴만 죽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여러분 아까도 나왔지만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 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23년 왕이 되고 23년이 되도록, 그러니까 한 30살 정도 된 거예요. 7살부터 23년이니까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 왜 성전 수리 안 해? 와서 질책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 수리를 잘 했어요. 여호야다가 또 헌금함도 만들고 그 시스템도 잘 만들어서 직접 제사장들에게 주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줘서 아주 잘 됐어요. 성전 수리 정말 잘한 거예요. 굿잡, 참 잘한 겁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방백들이 와서 절하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긴 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들의 말에 이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야기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어요. 여호야다가 베푼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악행을 벌였다가 아람 군대 하사엘에 의해서 부상당하고 또 다른 신하들이 쳐서 죽이고, 그리고 왕의 묘실에는 들여보내지도 않게 된 것, 누구라고요? 요아스, 7번째 왕입니다. 이제 인생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르호보암하고 아비야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도 한때 반짝한 겁니다. 40년 다스리면서 7살 때, 그리고 23년이니까 30살 때, 47에 죽었는데 30살 때 한번 반짝한 겁니다. 그리고 47살이겠죠? 그때 죽을 때까지, 그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 고모부가 베푼 그 큰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그렇죠? 아람 군대에 의해서 부상당하고 불명예스럽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 요아스입니다. 이제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게 인생 그래프 챗 GPT인가요? 걔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넌 이거 모를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구의 이 인생 그래프 한번 그려줘도 얘가 진짜 그리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제가 생각해서 한 건데 이 똑똑하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정확지는 않습니다. 정확지는 않은데 그려내더라고요. 그런 뭐가 있는지. 근데 이제 이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지 특별히 반짝 신앙에 그러면 안 되지.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줄지 뭐 이렇게 보는 것 관점보다는 요아스를 보니까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에 이제 우리 청년부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배우면서 지금도 생각나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요. 집 앞은 지가 챙겨 먹어야지.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찬양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찬양팀하고 저하고 뭐가 통하는 건지 짠 거 아닙니다. 전 보면서 매번 이런 때가 많은데요.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 먹어야 돼요.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너무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우상을 숨기는 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요아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여호야다의 이렇게 기댄 신앙.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훅 자빠진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도 또 여호와의 아들 이제 고종 사촌 뭐 이런 건가요? 맞나요? 예, 그래도 회개 안 하다가 한 번에 확 가버렸어요. 폭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게 이런 분들 우리가 여러분 보시나요?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서 잘 믿다가 한 번에 확 가시는 분들 보시나요? 저는 여러 봤습니다. 선교사 시절에도 그렇고요. 이 선교사들도 그렇고요. 이제 한 번에 훅 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집 앞은 지가 챙겨 먹으라는 게, 이 목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본문이 실종된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아예 듣지도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듣고 배우고 한 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본문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씨름을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당연히 멘토들이 있죠.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뭐 일 있으면 가서 묻기도 하고 이게 많은 위로도 받고 교훈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 먹자. 예, 내가 만들어서 내 밥 먹어야 됩니다. 저는 집사람이 여행 가서 집사람이 만든 밥 지금 먹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내 밥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냥 한 번에 훅 가지 않고요, 휘청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줄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 우리가 내 스스로가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여호야다와 같이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말씀을 기초로 더 튼튼해지게 하시고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다시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